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은 다음에 12장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14절에 등장하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모든 사람과 행하는 화평함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죠. 화평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수평적인 것이라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수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 이야기하며 경주의 승리를 위해서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믿음의 경주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화평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목적지를 위해서 우리의 경주를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동력이 또 기준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평과 거룩에 대해서 말씀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5절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기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구원의 완성을 가리킨다면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공동체 내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거나 또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화평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히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공동체로서의 화평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15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로 더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 뿌리는 본문에서 괴롭히고 더럽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에 결국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공동체 내부에 권면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공동체이기에 음행에 관한 교훈도 너무나 중요했고, 또한 이 장자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어서 23절에 보면은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신분을 잘 붙잡고 화평함과 거룩함에 힘쓰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쓴뿌리가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고 음행에 주의하여야 하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8절부터 눈에 보이는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인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8절 결론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소유로 인한 것들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올려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릴 오늘의 이 예배가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태워지는 소멸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미리 맛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늘의 장자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시길,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